예, 요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정말 봤던,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 단골 소재로 나와 있는 어떤 책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만큼 또 깊이 있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또 느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잠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는 시절 얘기를 저한테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데마다 자신의 직업이 이전에 전도사였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모두 면접에서 불합격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면접비를 많이 주면서 전도사님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 사역자를 취업시키면 자신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채용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흡사 요나서에 나오는 선장과 뱃사람들을 보는 장면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나 컴플렉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의도적으로 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하고 정말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다가 정말 맞고 돌아온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21살 때 저도 하나님께서 성경독독 4경연을 다녀오고 나서 분명한 하나님께 제가 사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보다도 조금 세상에 나가서 폼나는 성공,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철저히 제가 실패를 하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성경 가이드의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뱅글뱅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요나와 같은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그 주권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내 실력으로 성공하는 거, 증명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전도도 보세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도시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좀 특이한 책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살아나온 거, 박넝쿨이 뭐 신기하게 이렇게 빨리 자란 거, 그리고 악한 니느웨 백성이 뭐 대충 전도했는데 갑자기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뭐 다 전체가, 도시 전체가 회개가 일어난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요나 이야기는 설하다, 교훈적인 우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언급하심으로써 그 전통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큰 물고기라는 신기한 소재가 있어서 주목받지만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요나가 썼다, 아니 요나가 아닌 사람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가 썼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나의 이름은 그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비둘기 보세요. 평화의 상징, 올림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때 보면 누구죠?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를 풀어가지고 감람나무가 그 노아의 방주 기쁜 소식을 이제 알게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어떤 역할을 비둘기가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하고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땅에 물이 줄어든 것들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정말 복음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그 사명을 이 비둘기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요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아수르 수도인 그 니두의 회개를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 역할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신용 비둘기와 같은 사명을 요나도 받은 것이죠. 신약에서도 요나의 이름은 또 비슷하게 이름이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자,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요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까 싶으죠?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들어보셨죠? 그 바요나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바요나 할 때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몰랐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요나가 신약에 나와서 이 이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점점 이제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제가 말했죠. 미리암이 이름이 마리아로 이름 바뀌고 이런 것처럼 요나가 요한 나중에는 요하네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뀝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름을 뭘 쓰죠? 존이라고 쓰죠. 영어 이름은 존.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보세요. 맞죠? 앞에는 바요나 시모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이름이 요나에서 이 요한으로 이름이 저기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헬라 시대 이후로 거치면서 헬라어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게바라고 하잖아요. 게바. 이 베드로라는 뜻이죠. 베드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뭐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뜻은요. 모래와 같은 모래라는 뜻인데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막 잘게 흩어져 있는 이 모래와 같은 자를 정말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름으로 아람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이 요한이고요.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 시몬이고요. 그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아람어. 달리다굼. 이 아람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굼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 그 당시에는 다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예요. 우리 지금 영어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요나가 이제 확실합니다. 요나가 확실한데 저자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요나인지 아닌지는 여러 확실히지만 저는 요나라고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나는 예국주의자이면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전형적인 유대인의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수르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보낸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그 편협한 신앙을요 다루시고 고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은 그 신약의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 그 백부장 집으로 가기 전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던 그 당시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 뒤집어 엎고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음식들이 다 그 11장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만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가지고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보낸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너희들 정말 기대해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걸 지금 이 요나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왜 대비시켜서 이 민족을 선택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아시리아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 아수르도 회개하면 이렇게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희들은 오죽 하겠냐. 그걸 극적인 비교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시기심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신약에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부흥시켜 가지고 유대인의 시기심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계획을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 요나서에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19장 보세요. 이게 너희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전형적인 이 부분이 요나서의 샘플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나서의 그 작성 연대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이 책을 썼다고 하면, 가정하면 이 책은 여로보암 2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여기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십시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BC 793년에서 753년경에 이 책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어떤 시대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 삼총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명의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삼총사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데, 보낼 때에 그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주 번영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너무너무 다 번성하는 시대죠. 그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서 외칩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저 그림처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다 점령하면서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는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속했던 많은 영토를 회복한다라고, 그래서 막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이런 부흥이 왔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고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회개하면서 아수르가 외부 정복을 다 씌웠습니다. 뭐 나가서 정복을 안 하니까 조용하게 있으니까 뭐 그때 뭐 군소 이런 나라들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맞죠? 하맛이 저기 위에 있는 저기입니다.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맨 밑에, 남쪽 맨 밑에 아라바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저기 다윗의 솔로몬 영토들 다 회복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죠. 반짝입니다. 반짝. 그 이후에 완전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경제적 부흥이 막 갑자기 막 복권에 당첨되고 아니면 갑자기 돈이 벌리고 너무 잘 벌리고 이렇게 번영이 온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축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이 경제적 부흥에 취해 가지고 이 기득권 청들은 흥청망청 즐기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흥청망청 즐기는 내용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공의와 배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질타하러 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딱 등장하잖아요. 저기 보세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너무너무 안 지켰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렇게 경제적 부흥을 줬는데 자기들 먹고 쓰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빼앗는데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막 축복을 주시면 그것은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회개를 거부하자 아모스는요,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잃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죠. 아모스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쫙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거 그대로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나라를 일으키리니 어느 나라일까요?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고요. 이 성경에는 아수르.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멸망시키는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요, 이 축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자신들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을 사명 감당치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요나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설명입니다. 우리는요, 요나서를 읽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됐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요, 더 우상 숭배로 빨리 타락하죠. 제가 그 사사기 끝부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단 지파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기 텔단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원래 줬던 땅이 아니라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우상숭배를 해서 베델하고 단하고 두 군데다가 막 우상숭배의 신전을 만들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막 그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는 목적으로 막 그 진짜 불에 완전 진짜 선지자죠. 엘리야를 보내고, 그리고 또 엘리야보다도 영감을 갑절이나 해서 강화시켜 가지고 누굴 보내냐? 이 놀라운 이 엘리사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내서 놀라운 사역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막 불쇼 물쇼 뭐 얼마나 많은 깜짝깜짝 놀라운 이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무척이나 아마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요, 누굴 부릅니까? 이제 요나를 딱 부르죠. 요나를 부른 목적은요, 요나야, 저 알아듣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버려 둬라. 쟤들한테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태우지 말고 이제 저 이방 나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한번 외쳐봐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무리 엘리사를 보냈는데도 꼼짝 안 하니까 너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버려두고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이제 니느웨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보냅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우리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딱 예수 믿으십니까라고 딱 뭔가 쇠 젓가락으로 찌르면 푹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누가 준비됐다? 이 니느웨가 준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할 때 아이고 저 인간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유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하고 막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이죠. 이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요,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나에게 속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음을 다 받았는 거죠. 말씀대로 다 했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온 땅이 먼저 죄로 다 덮여버리고 온 세상이 죄로 다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어져 버린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1번 타자로 누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했냐? 이스라엘을 그래서 불렀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뭐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의 부탁이 방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이 뜻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이게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라틴어 앞에 폰이 붙습니다. 이 다리라는 뜻입니다. 폰. 그리고 이 폰이 나중에는 프랑스어로는요, 퐁이 됩니다. 퐁. 그래서 그때 맞죠, 뽕네프의 연인들 할 때 그 퐁이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리를 놓는 자, 즉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자, 폰티펙스라는 이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 벼랑 끝에 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다리가 턱 하고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그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라는,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근데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이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놈들은 언젠가는 다 심판받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기 가보면요, 저기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요, 지금도 이방인들 들어오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도요,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학급으로 쳐다보는 눈빛이 읽혀집니다. 가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고요, 너희 후손에게 축복을 준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복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막 잘 살고 대단한 민족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고 저리 똑똑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걸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저리 될 것인가 싶어서 오게끔 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잘나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선한 모범을 보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범사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선한 빛을 보고 세상의 열방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죠. 어디로 온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거죠. 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은 그냥 이스라엘 자신이 먼저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잘 믿고 해야 되는데 얘들부터 먼저 일본 타자로 먼저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교해야 할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겨가지고 선교를 당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 보내지만요,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려 죽입니다. 그냥. 그래서 막 이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요나서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는지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원래 어디 살았냐면 이 사마리아에 살다가 사마리아에서 요빠 항구, 그 요빠 항구로 지금은 어디냐면요, 그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요빠가 텔아비브 요빠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항구에 요빠의 항구에 가서 배를 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또 바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요빠에서 다시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냐? 이 니느웨로 지금 보십시오. 그림 지도에서 나온 것처럼 오른손 상단에 있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지만은요, 정말 이 요나는 땅 끝에,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땅 끝으로 가보는 거죠. 마라도와 같은 우리나라로 좀. 그런데 어디로 간다? 오히려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 끝인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가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 여기까지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도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막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다시스까지 갈까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니느웨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니느웨는 나중에 저쪽에서 아까 오른쪽이라 했지만 처음에 어제 아까 방금 봤던 여기는요. 니느웨가 아주 귀염둥이 시절일 때 아직까지는 뭐 힘 쓰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나중에 이 니느웨가 점점 강성해지더니 어디까지 먹었다? 저 밑에 보세요. 남부 쪽에 있는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전부 다 그냥 다 통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는요 지금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라크 지역의 모술, 이라크에 가면 모술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붓 하나 들고 막 털고 있어요. 지금도 니느웨 하고 저 어디입니까 아시리아 그 저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붙들고 지금도 모술에서 가보면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 곳이고요. 티그리스강 서쪽에 있는 강만 건너면 바로 니느웨가 있는 저기 있죠. 저기 티그리스강 강만 건너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나훔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아수르는 나훔서 예언대로 토사가 저 위에서 그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저기 니느웨 위쪽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토사만 어디에 쌓였다? 6m가 쌓여버립니다. 6m. 그래서 2500년간 이 도시가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도시. 그래서 요나 이거 다 가짜다. 요나 이 설화다. 없는 도시를 갖다가 했는데 나중에 딱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게 2500년간 발견이 안 돼가지고 알렉산더도 이 니느웨 위에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면서 와 전쟁하면서 지나가고 나폴레옹도 요 위를 지나갔어요. 나폴레옹까지도 발견이 안 됐어요.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발견됐다? 나훔서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오스틴 레이어드, 인디아나 존스의 그 모델이 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 1846년부터 발굴되어서 지금까지도 발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벽 길이는요 13km고요.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벽의 높이는요 무려 30m이면 너비가 15m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되어 있는데 성벽 위에 보통 우리는 한 사람 서 있잖아요. 사람 하나. 그게 아니고 이 성벽 세워 있는 성벽 두께가 얼마나든지 마차가 네 마리의 그 말이 이끄는 마차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의 이 두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보면요. 아수르관에 가보면 아수르 성문 모형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대형박물관은요. 아수르관, 바벨론관, 이렇게 페르시아관 이 성경이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니느웨는요.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대충 그때 당시만 한 60만 명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몇 명? 12만 명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한 3에서 4를 하면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보통 4에서 5 정도로 5를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인 가족 그 당시에는 5인 가족 치주면요. 그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호기심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고 호기심은 여러분 다른데, 호기심을 여러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 요나가 도망을 갔을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죠. 지금 제국은 다른 나라를요,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집트까지 다 아수르 제국이 다 장악했죠. 이 아수르가요, 굉장히 처음에 악했습니다. 사람을 막 잡아오면요 껍질까지 다 벗깁니다. 사람 껍질을 벗기고 막 잔인하게 대했죠. 그래서 잔인한 정복 전쟁과 수탈을요. 막 그 식량을 추수 때 가보면요 요파 항곡에다가 배를 대가지고 싹 썰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 사이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야수르는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일본 헌병한테 끌려가고 뭐 여자들은 정신대 끌려가고 우리 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기 싫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안중근 뭐 이런 뭐 의사한테 가서 누굴 전해라 일본 천황에게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반대편으로 그래서 반대편 아까 다시스라는 스페인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40일만 지나면 40일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피하고 숨으면 이 너희들은 멸망하겠지. 멸망당하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번성해가지고 우리를 쳐내려올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40일만 버티자는 작전으로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요, 니느웨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다 반대로 이제 다시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요파 항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질문은요, 왜 요나를 고집하는가? 왜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요나가 왜 도망가느냐? 도망가는 뭐 이유가 아까 전에 방금 설명한 게 이 아수르와의 그 특별한 관계. 두 번째는요, 왜 요나를 하나님 고집하는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이 선택하면 선지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됐다 가면 내가 가지 마라. 줄을 섰다.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씁니다. 맞죠?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입니다. 예. 요나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요나를 추격합니다. 따라다닙니다. 요나 없으면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요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없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안 가면요,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요나를 막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특이합니다. 특별하게 대접하고 계신 거죠. 불순종의 영이 더 큰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두 개가 세트면이에요. 니느웨도 구원하는 방법도 그걸 누가 구원한다? 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게 큰 하나의 그림이면서 세트 메뉴예요. 이게 진짜 보여주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에 가면요, 그래서 다시스까지 하나님이 따라가고, 맞죠? 바다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같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럼 하나님도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같이 함께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뭘까요? 너를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한번 선택하면,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 우리를 잡으면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사람의 매와 인간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요, 우리는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면요,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걸 또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23편 6절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오잖아요. 발음도 안 따르리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따르니라는 이 말이요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막 너를 내가 끝까지 추격하겠다는 거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바다라면 바다까지 따라가고, 스페인이면 스페인까지 따라가고, 나를 쫓겠다는, 나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것처럼 나를 쫓아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간다라는 거, 이것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택했던 선지자가 도망가는 것도 웃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비상식적이고, 대충 전했는데 막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것도 이것도 비상식적이고, 박넝쿨이 갑자기 하루 만에 자라고, 벌레가 또 하루 만에 또 다 갉아 먹는 거, 이게 읽어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다 비상식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설화니 뭐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난 실제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교보제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바다도 사용하고 박넝쿨도 사용하고, 모든 자연 만물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클래스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재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예,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눈높이에 오르기 위해서, 수준에 그분과 진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왜 기도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나?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기 막 폭풍이 치고 하면 근데 선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선장하고 선원들이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죽을란다. 나 바다에 던지라. 나 죽여라. 그러니까요. 나 하나 죽고 니느웨 전체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나의 마음은요 뭐냐면요. 나 하나 희생하고 저 인간들 다 심판받아야 된다. 저 나라, 저 국가 자체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진짜 일사각오로 지금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하나님하고 진짜 대척점에 서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걸 아시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 7번째. 이제 신약과 이제 요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특이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와가지고 야, 너 메시아 맞아? 너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계속 보고 있는데 딱 와서 이제 묻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멀리서 맞죠? 쭉 보고 관찰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예, 확실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거를 네가 하늘에서 왔는 사람이면 메시아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딱 이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예수님께서 얘기한 부분이라서 이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요나 얘기를 이때 했을까?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9절 40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39절부터 40까지 41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여기 40절 구절이 핵심이죠. 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하고 비유를 해서 말하느냐? 요나하고 비교를 얘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한 번 요나의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 그러니까 앞에는 몇 장이에요? 12장이었잖아요. 맞죠? 12장인데 16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한 본문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것도 한 복음서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뭐냐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나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 큰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뉘앙스의 느낌이 뭐냐면요. 요나도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잖아요. 지금 보세요. 요나보다 더 크니까 요나도 큰데 너희들 대단하지 요나 대단하지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보다 더 크니가 나와. 지금 이게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큰 사람이에요. 닮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좀 알고 있잖아요. 맞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미스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이 요나서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뉘앙스예요. 분명한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려면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 결론에 가서 자꾸 제가 뒤로 미룹니다. 결론에 가서 이제 터뜨릴게요. 자, 왜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말씀을 전합니다. 맞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자신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때문에 요나보다도 더 큰 이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때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죠. 야 하기 싫으면 야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 일하지 마라는데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보세요. 요나를 통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힘들어도 어떨 때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더라도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역자님들, 뭐 목회자님들 이걸 보고 계시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권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면서. 자, 요나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4장 8절 말씀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 개 다 공통점이 뭡니까? 내 좀 죽이라는 거예요. 맞죠? 세 개의 지금 공통점이 가기 싫은 거 떼쓰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죠? 나 하기 싫고 그냥 내 죽이라고. 이거 하느니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막 그렇게 이 세 개의 구조를 통해서 하기 싫은 그 떼쓰는 아이처럼 죽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죽습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죽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도 동시에 죽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구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똑같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아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또 요나와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총독 빌라도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의 성객들, 그래서 히브리인 예수님,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바다에 던지는 거, 십자가의 처형, 폭풍이 그치는 거, 이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기 싫어해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로우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버리셨는 거죠. 이 외에도 이 비교할 부분들을 지금 아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 구조입니다. 평행 구조. 자, 지금 우리 요나서는요, 이게 그 문학적으로도 아주 예술적으로 지금 문학 작품처럼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평행적으로 보여지는데요. 1장, 2장하고 3장, 4장을 보면 평행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임하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장에도 2절에 보시면 똑같은 평행 구절로 2절에서 외치죠. 그 요나의 반응이 다시스로 가니라. 도망을 가죠. 근데 3절에서는요. 니느웨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박한 그 재앙에 대한 사공들의 반응이 보이고요. 5절은요. 그러나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선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왕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폭풍이 그리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똑같죠. 이게 지금 똑같은 평행 구조로 여러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러면 이게 하고 작정을 하고 쓴 겁니다. 그리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 부분도 똑같죠. 그리고 2장도 보세요. 이 요나가 이제 구출되고 이제 요나가 이 4장에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로.
자, 이 지금 요나의 평행 구조는요. 이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이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나오는 비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이 2명이 나오는데 둘 다 탕자예요,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도 있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도 그 애도 탕자예요. 두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장은요. 동생 탕자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잖아요.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 얼굴 낯을 떠나버리는 탕자. 그리고 동생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맞죠? 오버랩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되고 3장 4장은요. 이 요나는 무슨 탕자냐? 아버지 곁에 있는 그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3장 4장은 그 형 탕자를 닮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요 용서하자 화를 확 냅니다. 형이 맞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를 확 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용서를 베풀자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게 4장 1절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전형적인 그래서 이게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탕자는 언뜻 보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똑같습니다. 한 명은 규율을 어기고 한 명은 규율을 지켰다라는 그것밖에 없고요. 두 명 모두 아버지 마음에서 다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요나나 3장 4장에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 요나나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고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요.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이 1장, 2장, 3장, 4장 비교해서 보여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수행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이점 구조입니다. 제가 늘 하고 있는 가이점 구조. A와 A- 이렇게 이스라엘 장소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의 그 대결 구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밑에는요. 맨 밑에 A- 보세요. 니느웨 바뀌지만은요. 하나님과 요나의 그 대결 구도로 또 이제 이루어지고 두 번의 B는요. 바다고 B는요. B-는 니느웨고 장소는요. 요나와 선은 이방인들 간의 비교입니다. 맞죠? 밑에는 B-는요. 요나와 니느웨 이방인 간의 비교. 핵심은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물고기야 2장에서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는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B와 B- 볼게요. 요나와 이방인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1장과 3장은 이방인은 이방인 선언, 저쪽은 3장은요. 니느웨 사람들과의 만남. 니느웨가 이방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의 이방인은요. 요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에 막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짜. 그에 비해 요나는요. 바다에 던지라고요.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알고 있음에도 기도 안 합니다. 참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빠서 일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이게 참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요나는 정말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으면 뭐라 했을까요? 빨리 입에 돌려가 니느웨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그래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는 나를 죽여라. 한마디로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요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죠. 박능구를 통해서 또 교훈을 주시죠. 자, 이 마지막 핵심이 아까 X와 A를 통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결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요나의 어떤 갈등, 대결 이런 걸로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심판을 원하는 요나,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는요, 니느웨뿐만 아닙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까지도 동시에 같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자신의 구원 사역에 지금 사용하는 목적이 지금 이게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반항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니 용납하시고 또 글을 또 쓰는 거죠. 그런데 또 삐지잖아요. 사장 가니까 또 삐지니까 또 어떻게든 설명해주고 따독거리고 다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품고 요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나에게 엄청난 열심을 합니다. 열심을 내시죠.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들대면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 구도를 지금 아까 전에 표 보셨죠? 그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과 계속 대결 구도로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장자로 어떻게 보면 삼아 주실 건데 어떻게든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자신의 꾀로 이걸 쟁취해내고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하잖아요.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결 구도의 최정점으로 이렇게 정점을 찍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야곱도 이 요나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야곱을 이 120년간 이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 성품을 보라는 거죠.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요나서의 핵심은요, 정체성입니다.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고, 요나와 같은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받은지 몰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요 까먹고 아니면 그냥 받은 거 아는데 나는 그냥 일부러 내가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알아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 책에서 요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나서에서 하나님은요 바다도 쓰고요, 물고기도 쓰고 박능굴도 쓰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벌레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어떤 구원자이신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열방을 구원하기에 동일하게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쟤네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사공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했을 때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든 선지자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차별을 원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요 거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항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요 전달한다는 거죠. 전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의 고백은요, 요나의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덕분에 니느웨는요 심판의 위기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 읽어봤죠? 오바댜의 내용도 이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하고 요나를 비교해서 보면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를 심판받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설사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여서 서로 보완적인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그렇게 거부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들 구원받는다라는
그 얘기들을 지금 보완적인 역할들을 이 소선지서 안에서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교훈과 질책입니다. 요나서의 절정은 마지막 4장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박능굴로 인해 안위는 취하면서 막 자기가 편한 걸 취하면서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능굴을 제거하면서 베풀었던 은총을요 철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을, 그 권리를 딱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이 전가되는 거 나 자기는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남한테 가는 거, 흘러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진짜. 하마성경 말고 다른 걸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도 뭐 있잖아. 저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다 가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도 함께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눈을 가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짧지만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제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촉구를 하는데도 이제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스 행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게 되죠. 이제 이 선지자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다에 큰 풍랑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선장과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난 원인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이제 제비에 뽑힌 요나를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산채로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어 있죠, 맞죠? 지금 요나랑 거기 배에 있는 선원들하고 완전 정반대가 되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리 중에서도 밑에서 자고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통 슬럼버링 스피릿이라고 잠자는 영입니다. 실제로 이런 거, 잠자는 영의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들 중에, 맞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이 슬럼버링 스피릿이라 가지고요. 참 이 밖은 난리 난 상황인데 이렇게 자신은 쿨쿨 잡니다. 이런 분들도 많고, 이게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깰지어다, 맞죠? 잠자는 영아 깰지어다 할 때 그거 잠자는 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이 들어오고, 진짜 이런 질병들을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앞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요파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하고 있었잖아요.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을 때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엉뚱한데도 일이 착착 잘 풀리고,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시고, 오히려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다 이게 반대 방향의 또 사례들을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릴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보세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안위하게 하시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잠자는 자를 깨지 않습니까? 깨웁니다. 선장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안 보이십니까? 선장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들린데도 지금 감아보고 있으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선장이 가서 이렇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것도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 선장의 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우리 주변에 갑자기 저기 비즈니스 때문에 누굴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한다. 그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 타인의 이방인의 통해서도 내한테 그 하나님 메시지 줄 때도 있대요. 그리고 아까 뭐라 합니까? 요나한테 기도 좀 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선지자가 기도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당신이 좀 기도 좀 해라고.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되잖아, 잘 될 거야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봐야 뭐 하겠냐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냐고 그런 경우도 이러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이렇게 1장 14절에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요나가 이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죽여 나를 죽여 던져. 옆에 선원들은 기도하고 요나는 죽여 하고, 이게 지금 요즘 우리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현상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온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죽여달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데 막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어? 우리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 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들이 이게 영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참 우리 1장에서 읽으면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2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처음에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요, 죽을래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신을 보고서는요, 자신이 죽어서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음부에 내려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했지만요, 정신이 말짱한 것이 죽어서 음부에 온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이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막 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요나가 돌이켜 니느웨로 갈 것을 결단할 즈음에 큰 물고기는 니느웨에 갈 수 있는 해변가에다가 요나를 왁 하고 토해내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요, 더러워서 토해낸다고 그런 말을 사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2장의 기도는요,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X 표시해가지고 핵심이 2장의 기도인데, 이 2장의 기도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요나 2장의 기도를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모든 부분이 기도 내용의 순서가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 순서대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뱃속은요, 무덤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시면요, 자기 민족, 즉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는 고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체포되셨다는 거죠.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빌라도 총독 그 집들에서, 대제사장 그 집들에서 고난을 당했던 거,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이 홍포를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에 가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기도의 응답. 그리고 아까 거절한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 화목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구원은 이 구원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 뜻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어떤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로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게 요나서 2장의 기도가 상당히 그 예수님의 그걸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자, 3장은 이제 그 토해지고 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무태에서 나와서 요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도시는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걸어서 보통은 이 거리는요 이 위성으로 찍었던 이 사진인데 걸어서 3일이 걸립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둘레가 80에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능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하더라도 1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꽤 그렇죠. 그 도시를 가로질러 걸어가면 최소 3일 정도 걸립니다. 최소 3일 정도 가면서 착실하게 외쳐야 되는데 요나의 심정은 아수르가 하루만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도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 대충 뭐 회개하든지 마시든지 뭐 이제 한마디로 자신들의 원수인 나라인 아수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들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화양 욕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요 니느웨는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할 거고 하나님 이 모든 수순이 지금 알아요. 지금 요나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는 사흘 길을 다니지 않고 하루만 외치며 이렇게 대충 전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충 전도했는데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지금 다 꿇어. 이게 뭐 그 동물들까지 이제 뭐 그 베옷을 입고 지금 뭐 난리가 납니다. 회개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지금 얼마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대조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사무엘도 다 대조 기법이잖아요. 한나하고 그 제사장 그 사람하고 사울과 맞죠? 그 다윗 비교해서 보여주고 사무엘과 그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속 모든 건요 책에서는 다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법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서도 맞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진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는요. 니느웨 백성들은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평생을 바쳐서 전도를 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 니느웨는요. 이상하게 전도하는 요나가 하루 무성의하게 했는데 진지하게 회개를 받아들이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젊은 분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근데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대충 전한 전도를 듣고 전체가 뒤집어진 것. 그런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요나가 가기 직전에 계기일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 방문 전에 일식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요, 왕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명분도 발생해요. 실제로 이 이후에 아수르 때는 쿠데타 많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계기일식이 있은 이후에 요나가 와가지고 대충 보세요. 40일 뒤에 망한다. 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두려움에 지금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계기일식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모스 8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실제로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실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BC 763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10시 44분 이게 나오죠. 이렇게 계기 일식이 있었다라고 이게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니까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저 이후, 그러니까 저 날짜 지나서 요나가 가서 전한 거죠. 전했는데 뭔가가 지금 불길하던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니까 뭐 이제 그 사람이 놀란 거죠. 이게 이제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일시 현상 이후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아수르의 세계사 지도 연대표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계기일식이 난 거예요. 나고 요나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보세요. 그 이전에는 이제 against라고 되어 있죠. agains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침략한 거예요. 가서 정복하고 침략하고 막 사람 껍질 벗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이클립스가 일어나고 요나가 와가지고 전도하고 나서는요. 다 쉽니다. 그냥 저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가서 정복하죠. 맞죠? 그 이후에는요 쉬고 안에서 뭐 장시간 반란과 휴식이 장시간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4장입니다. 4장. 자, 이 사건을 이제 요나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무성하게 전도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회개할 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딱 이 성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게 아니 회개하고 저기 선포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 않고 딱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도해놓고 여기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신보는 무슨 신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성에 올라가가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저 성이 어떻게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40일 뒤에 40일 동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40일 뒤에 멸망을 하나 안 하나. 니느웨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흘 길도 가지 않은 사람이 보세요. 전도하려고 하루밖에 안 한 거예요. 맞죠? 대충 해놓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건 무슨 또 신부입니까? 전도는 하루만 하고 지켜보는 거는 40일 더 지켜보는 거예요. 참. 그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게 재밌죠. 진짜. 남 망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날이 상당히 더웠던 모양인데 햇빛이 뜨거워지고 한낮이 되니까 대머리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니느웨가 빨리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뭐 괜히 붙들려 오게 돼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네가 왜 화내냐라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덜대니까 니느웨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용서하는 걸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당하고 바라고 있는 요나가 멸망당하지 않는 니느웨를 보면서 그래서 막 내가 죽는 게 더 낫다고 막 그렇게 더 이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막 괴로워하니까 박넝쿨을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지게끔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너무너무 또 그때는 해볼래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 좋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하루 만에 또 이걸 박넝쿨을 맞죠? 이게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 없어지니까 다시 또 태양에 쪼이고 동풍이 불려오니까요. 뜨거운 뭐 막 이게 막 바람이 불고 오니까 막 죽겠다고 이러면 엄청나게 바람이 뜨겁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이게 그늘이 있고 그늘진 데는 또 시원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심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않은 박넝쿨 하나를 내가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의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고 육축들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 요나를. 그래서 요나 책의 끝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말로 여러분 끝에 보세요. 그런 말로 끝나고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하신 말씀 듣고 자신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아끼시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육축을 아끼시는 분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이 박넝쿨은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알겠지만 아주까리라고 하는데요. 이 아주까리 이걸 이제 박넝쿨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요나의 머리 위에 싹 덮여지는 거죠. 요나가 이게 이제 그늘을 딱 만들어 준 거죠. 이제 하루 만에 벌레가 와서 이걸 다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뭔가를 지금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정리하면요, 이제 니느웨를 위하여 소명받는 예언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예언자, 그 결과 징계를 받는 예언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예언자, 재소명받는 예언자,
무성의하게 전파하는 예언자, 불평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예언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단순히 보지 말고요. 이방인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서와 역사서가 새롭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우리는 이게 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줄 미리 알았습니다. 진짜로 알았어요.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그 말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요나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친밀했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 의도적으로 피한다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요.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이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아까 슬럼버링 스피릿이 나타나요.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태풍이 치는데 잠만 잔다? 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완전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었어. 어떤 살인자에 의해서. 근데 그 살인자가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들,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지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며 바리새인의 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를 딱 분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너 같은 놈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이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라. 그거면 족하다. 그러나 요나는요,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한열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내가 내는 열심히, 내가 이게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지 합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정말 점검해 볼 게 필요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는요, 열심부터 먼저 내고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먼저 열심을 내가지고 다 죽이고 옥에 넣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과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여기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요, 천국 그 문 앞에서 니 누구 이렇게 하면 돼도요. 하나님, 예수님 저 은수 왔어요, 은수 왔어요 했더니 너 누구? 이름 물으면 얼마나 대충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실컷 놀기라도 했지만 평생 동안 놀지도 못하고 교회 봉사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너 누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그거래요. 내 뜻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일을 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같은 그걸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정말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지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그 구하고 있는 것도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이 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좀 자기가 성장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바뀌지 않는 거는 뭘까요? 우리의 열심만 해. 만약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계속 내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 들어가고요. 금식도 안 되면 40일 금식 들어가고, 이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깨닫고 자기 회개하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안 바뀌고 그 강도만 점점 세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하는 기도도 성숙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 내용은 그대로인데 열심만, 간절함만 쏟아내는 거 있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성품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거죠. 진짜 하나님은요,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건 이제 뭐 기다리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나 동물처럼 매맞고 막 돌아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악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용하죠. 하나님은 기다리면서도 폭풍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신호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한테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정말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용하죠. 요나는 죽으려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물고기 준비해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성품을요, 우리는 여기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는 걸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요나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요나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나를 원하는 곳에 정말 가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경우 많고, 저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로의 결정을 할 때 넓은 길, 정말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사람을 인정받는 길, 그런 거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삶을 뒤돌아볼 때도 선택의 기로에서 보면요, 꼭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열매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성경통독 4경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그래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들을 여러 차례, 그렇게 갈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그 성품대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잖아요. 맞죠? 아는데도 거절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 성품을 정말 만족시켜주는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요나의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도 준비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요나서의 끝은 질문으로 마칩니다. 아까 희한하게 마치죠. 하나님이 딱 질문하면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맞죠? 씩씩거리고 다시 또 되어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나서 끝부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나게 되고 상당히 그 결말 부분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로 끝나게 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나가 나는 회개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저는 이 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무덤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 그림에 있는 저기 요나의 무덤입니다. 저기 어디 있을까요? 저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놀랍죠? 보통 우리가 요나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을 거로 생각하죠.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그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무덤을 그냥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보세요. 이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니느웨의 요나의 무덤 위에 모스크가 세워졌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신문 기사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요. 요나를요. 무척이나 존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스라엘 요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비 유누스라고 이름을 딱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폭발을 했습니다. 이 요나의 무덤을요. 우상 숭배한다고. IS가 와가지고 요나의 무덤을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야, 파괴됐어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여기다가 다른 걸 갖다가 조성한다라고 기사가 지금 나온 게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그 무덤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요나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많이 알려진 거로는 일단 니느웨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질문을 듣고 깊이 진짜 회개를 한 거죠. 회개하고 그 멸망당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으로 그걸 통해서 회개의 저는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제가 옛날에 그랬죠.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 애들 물어보면요. 너무 진짜 그 행위를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람이 천국 어떤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전도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요나의 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하면요, 이거 참 충격적입니다. 자기를 바보 멍충이처럼, 맞죠? 자기를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다 기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대상이 이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 요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썼다? 보통이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라면 이 수천 년 동안 흘러 내려오면서 이 요나서를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내려올 때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묘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재성을요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 자체에서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면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점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마태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마태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세리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다른 책에서 그냥 마태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자기가 썼지만은요, 세리 마태라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다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세리 마태. 나 같은 이 세리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기지 않고. 그래서 그 이름에 마태복음 그때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인내,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나서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만 보이지 요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만 보이고 요나가 보이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배치시킨 거예요. 드러내게끔 보여준 거죠. 요나는 이 마지막 질문을 들었을 때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 거겠죠.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2장에 나오는 그 약간의 회개가 아니라 진짜 통렬한 회개, 그 뼛속같이 그 사무치는 그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심을 한 거죠. 내 이야기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 나의 스토리를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제물로 내가 바치자. 심지어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 못 채게끔
회개는 안 놓잖아요. 안 그러면 뒤에 회개한 것처럼 쓰고 싶잖아요. 그 말도 안 썼다라는 거죠. 눈치 못 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눈치 못 챘어요. 우리가 요나보다 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손가락질하고 아유 이렇게 우리는 요나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한테 주려는 그 메시지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예,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맞죠? 니느웨는 그 요나의 전도로 회개했고 그렇지만 그 엄청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는요 100년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150년도 되기 전에 니느웨는요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존재 자체도 없어졌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토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회개가 요나서에 남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성경이 전해지는 그때마다 요나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래서 그 요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메시지가 우리한테 죄에서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거의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에게 가서.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인들로부터 당신이 메시아면 증거를 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몇 번 말했다고요? 2번. 12장, 16장에서 2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저도 아니 이거 신약에 이거 읽을 때 무슨 요나가 뭘 좋은 게 있다고 이게 그럼 방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거죠.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요나는요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요 누구한테만 인정받았다? 예, 하나님한테만 인정을. 진짜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아요. 자기의 모든 걸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딱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 조롱을 받지만은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는 그 모습이 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끝에 내가 회개했다는 걸 좀 넣고 싶어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알려지면 이거 내 상처받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는 사람. 예. 그래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 예.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